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신약 157페이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놓아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돌로 치라 그러면 여자를 죽이게 만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딜레마에 빠지도록 그렇게 딱 이제 이번에는 꼼짝없이 걸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끌고 왔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질 안 하시고 그냥 땅에 몸을 굽히시고 앉으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재촉해서 또 묻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다 땅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돌을 들고 이제 이 여인을 빙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어겨서 끌려온 현장에서 간음 중에 끌려왔다 했어요. 이러니까
그때 그 시대, 그 사회, 그 율법주의 시대에 그 문화, 그 정서, 그리고 그 율법에 엄격한 이럴 때에 돌을 들고 전부 지금 이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지금 빙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 먼저 누가 던지면 탁탁탁탁탁 막 한꺼번에 동서남북에서 사방팔방에서 그 돌들이 뭐 사정없이 사람을 향해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계시다가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다시 앉아버렸어요. 두 번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들고 있던 이 돌인데, 어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남을 쳐 죽일 만큼 내가 죄가 없나, 양심에 찔려서 한 사람이 돌을 넣고 그만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아이고 나도 싶어서 또 돌을 넣고 하나씩 떠나니까 나중에 다 떠나버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시니까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으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신앙의 자유인이 되기를 오늘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앞에 끌려와야 삽니다.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예수 앞에 끌려와야 살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범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율법의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살이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모욕감과 모욕감 수치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연이어서 거기에 피를 흘리며 터져서 죽도록 돌이 날아오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왔어요. 예수 앞에 끌려온 것이 살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지금도 세상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이 남발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세상 죄악 연락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가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형이 집행된 살인 강도라도 예수님 앞에 끌려온다는 것은 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끌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주 죄인이고 불행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거 하나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끌려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원 중생을 받았고 날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복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살림 받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끌려왔든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온 것은 지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뿐이고 수치뿐이고 돌 맞아 죽을 율법의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찰나에 끌려왔습니다마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 끌려왔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 가늠하는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 여인을 거기에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의 시간입니까? 이 모습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주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율법의 집행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힘입어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로 끌려와야 된다. 이 여인이 그 수치스러운 조롱스러운 두려움과 공포에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는 이 다행,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시켰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서 남은 이제 그 시간에 그 남은 시간 짧은 그 이제 붙어있는 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 그 안타까운 그 시간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예, 그 강도가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살인, 사형, 집행을 받아 마땅한, 누가 봐도 마땅한 살인 강도 죄인입니다. 그랬지만은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 공표함을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올 수 없었지만은 그 친구들이 벗들이 그를 들것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우리 같은 이런 지붕 같으면 지붕을 못 뚫죠. 그거는 이제 지붕을 이제 듣게 내면 듣게 내도록 돼 있어요. 이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이 들것에 사람을 이래 내려보내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가 거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끌려 나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겉으로 보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지만은 큰 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은 큰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날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고, 죽음과 고치는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은총 입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려 두 번 글을 썼었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 여러분, 난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 그 비참한 여인, 모든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손에 돌을, 그만 오른손 왼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래서 삥 둘러서서 지금 누가 먼저 하나 던지면 그게 신호가 돼서 그만 막 툭툭툭툭 막 돌이 던져지는 돌무더기가 되는 이 판국인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는 분처럼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이래서 이제 자꾸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 22장 24절에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성경이. 이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꾸 따져 물어. 이제 자기들이 꼼짝없이 오늘 예수를 이제 올가 맬 줄 알고 지금 이제 그렇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신다. 자꾸 재촉하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땅에 앉아서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처음에 땅에 글을 썼던 것은 아마도 그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봤으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쓰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 읽으면 예수님이 그 지금 긴박한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그러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뭘 쓰는가 옆에서 들여다봤으면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쓰고 있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는 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줬는데 너희가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심판의 율법으로 정죄의 율법을 짊어지고 남을 정죄한 데 네가 바쁘구나 그러고 계신다 이 말.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새겨서 썼어.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쓰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먹도 안 하고 마시도 안 하고 이렇게 애써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기다리다 참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금부치를 전부 모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그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깨져버렸어요. 네. 이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첫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정죄의 율법이요 심판의 율법입니다. 예. 이래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올라오너라. 다시 두 돌판을 만들게 하셨어요.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친수로 서서 앞에 돌판과 똑같은 십계명을 서서 기록해서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두 번째 썼어요.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쓰신 것과 같은 애. 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들의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올가 넣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죠? 예수님을 이제 그 올가 넣으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됐다. 딱 걸렸어. 이제는 뭐 오도 가도 못해 딱 걸렸다. 자기들이 자신만만해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면서 율법은 지켜서 복을 받고 어겨서 저주를 받지 말라고 준 긴데 네가 그걸 지키지 않냐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으로 네가 들고 설치느냐 그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보고 자꾸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말씀으로 대신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들랑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또 한 자 두 분을 이제 그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예. 예수님의 쓰신 글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아까 말했죠. 34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 먼저 썼던 글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돌판은 이제 깨버렸고 두 번째 돌판에 섰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은 그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법궤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덮어라. 응? 출애굽기 40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증거판이 내나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법궤입니다.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궤에 꿰고 속죄소를 법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판은 법궤 안에 담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덮고 거기에 사실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짐승을 잡아 들고 갔던 피를 거기에 속죄소 위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첫 번째 돌판은 심판의 율법이요 정죄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깨어졌어요. 얼른 보면, 겉으로 보면 모세가 화가 나서 혈기로 깨버린, 무리부 반석을 두 번 친 거와 십계명을 깨버린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범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왜 40년이냐?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를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곱해서 40년 광야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짧게 보는 원인은 거기 협의, 좁은 범위로 보면은 그것이 그 정탐꾼들의 부정 보고로 인한 원인이 되지만은 광의적 해석으로 더 큰 범위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때전부터 계획된 계획이라. 이러니까 십계명이 깨어진 것도 좁게 보면 모세의 성격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두 번 글씨를 쓴 의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돌판은 심판의 율법이요 정죄의 율법이었으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깎아 만들어 오게 하고 먼저 썼던 글 그대로를 두 번째 돌판에 적어서 가지고는 이제는 이 돌판을 법궤에 담아라.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덮어라.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바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인데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로막고 서신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가 막아서 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2000여 년에 돌 맞아 죽을, 율법의 돌을 맞아 죽을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원죄와 본죄가 많은 우리의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돌맞아 죽어야 될 율법의 정죄 심판이 적용돼야 될 당사자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는 새롭고 산 길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진리에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유의 법이 자유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매임을 받아 공포와 두려움에 쩔어 살 자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율법의 죄값을 완전히 그 법에 만족할 만큼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앞에서 공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땅에 손가락으로 서신 것은 첫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의미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진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고 두 번째 돌판은 예수 피공로로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둘째 아담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하는 자유자들이 돼야 돼요. 자유자들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그보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 도말하고도 남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끌려올 때는 사형장에 끌려오는 것이고 돌무덤이 되는 자리에 끌려왔고 그 치욕이, 죄악이 낱낱이 노출되는 그 비참한 자리였지만은 그곳에 구주가 계셨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앞에 끌려온 행복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친지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 내놔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저런 인간은 더러워서 안 돼, 저런 인간은 악해 안 돼, 저런 인간은 사기꾼이라 안 돼, 저런 인간은 못 써 하지 말고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앞에 끌어다 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살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앞에 끌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남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자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일은 내가 안 해도 할 분이 계셔. 그건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군이요. 이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쩌든지 남을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자리는 나서지 마십시오. 거기 하루살이가 불 속에 뛰어드는 하루나방이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 모기장에 여름에 보면 그 가든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이 모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 이런 뭘 해놔 붙여놨어. 그거 보면 불 보고 불 좋다고 날라드는 하루살들이 옆에 짜자닥 타 죽는 소리가 계속 들려.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겁없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남을 내가 심판하고 남을 내가 정죄하는 건 내 할 일 아니에요. 그거 심판 안 했다고 정죄 안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아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원칙이 적용돼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마다 한 분도 제가 안 빠지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긍휼을 못 잊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자격 없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게 은혜니까 좋아요. 공짜로 얻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것을 공짜로 받으니까 좋은데, 긍휼은 말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긍휼이 은혜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가 안 받아도 되는 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자가. 그런데 그 받아야 될 게 뭐냐? 은혜는 좋은 걸 공짜로 받지만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의 징벌을, 징계를, 심판을, 멸망을, 메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자,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야 되는데 대담능하자 문서를 찢어버리고 탕감해 주듯이,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긍휼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긍휼 앞에. 공의 앞에 서면 그 칼날에 하나님의 완전 거룩 앞에 비키지 아니할 자가 없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빠져나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지 말고, 누가 지혜냐? 긍휼 앞에 서야 돼.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 긍휼은 내 실력을 가지고도 내 능력 가지고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랬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 만나서 귀신 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 보답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됐어. 이 여인에게. 주가 뭡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결혼하시면 서로를 임자라 그래요. 그죠? 임자. 옛날 어른들 부인 부르면서도 임자 그래 불러. 임자가 뭐냐? 맡길 임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그걸 임자라, 맡길 임자를 써.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 앞에 인생길을, 너희 죄짐을 지난주에 우리가 어쩌자고요? 주님 앞에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잖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가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가 주님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선생으로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요, 일본 사람들은 센세이, 선생이라,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꼭 가진답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안 돼요. 부흥될 수가 없어. 저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토론하고 예배 후에 그 토론회를 가죠. 평가회를.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들으면서 견해가 들으면 토의가 있을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강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이거는 토론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나의 선생으로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선생을 꺾으려고 달려들었고 함정에 빠뜨려고 달려들었는데 자기들이 심판에 멸망을 받게 되고 화이설진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 너가 얼마나 화를 받을 것이냐. 주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를 이 여인은 주로 받아들여요. 이 여인의 인생은 새로 시작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듯이 이 여인의 출발은 새 인생을 이제 출발합니다. 주여 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출발하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의 과정은 주여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은 주여 하면서 주님 어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에 붙들려 매인받지 말고 진리의 자유자가 되고 주님이 2번 땅에 서신 것을 기억해서 두 번째 돌파는 법궤를 만들어 담고 속죄소를 만들어 그 위에 덮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고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 한 여인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현장범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나 같은 죄인이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이 신비를, 이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주여 주여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걸어가는 새 출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다 원죄와 본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땅에 2번 글을 쓰신 의미를 깊이 깨달아 두 번째 법궤가 돌판이 법궤에 담겨지고 속죄소로 덮고 그 위에 피를 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로막아 주신 이 공로를 믿고 이제는 진리의 자유자가